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은 나의 무엇이다 라는 제목을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적 율법주의가 아주 자리 잡고 있었고 헬라 철학이 들어와 있었고 또 신비주의적 요소들이 섞여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필요하다. 예수도 필요하지만 더 깊은 지식도 있어야 된다. 예수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신비한 체험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something,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무언가가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생각나는,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인생의 전부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과 지위, 명예가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재산이 전부입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 인간관계가 전부입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목숨을 걸거나 인간관계에 목숨을 겁니다. 그거보다 최우선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위해서는 다 제쳐주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요, 저희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전부인 것 같아도 그거 외에 공허함과 저희들의 필요로 느끼는 여러 가지를 다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인생의 높이와 깊이를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때로는 잠깐의 즐거움조차 줄 수 없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전부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퍼즐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퍼즐을 맞출 때 그 안에 생명, 만족,
능력, 소망, 방향, 취미 이런 것들을 퍼즐 조각으로 다 맞춰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하나 맞출 때마다 큰 만족감 속에 다음을 채우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안에 많은 조각들을 채워넣어도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퍼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마지막 그 조각이 무엇인지. 바로 그 마지막 퍼즐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채워져 가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빈자리는요, 그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그곳을 채우려고 해도요, 주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의 전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저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질문 앞에 다시금 복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기준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러 대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죠.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교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만과 스그디아인 사회적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의 모습들의 차이, 종과 자유인, 억압된 자와 억압하는 자, 이러한 차별이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민족과 문화, 종교적 규율과 의식,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 그룹을 지어 서로 대립하며 지내는 관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출신도, 신분도, 조건도, 능력도, 심지어는 실패와 상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학력이나 직업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아니면 SNS에서 누리는 인기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런 모든 걸로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이 라이크를 한번 누르고 팔로우를
복을 메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포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거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공의 업적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누릴 것인가? 이런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주일교회 같은 경우는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아볼로나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그들이 신앙 안에 우선으로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눠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민족성과 종교적 의식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차별을 주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는 큐티파야, 나는 기도파야, 나는 봉사하는 파야, 나는 목사파야, 나는 장로파야, 이렇게 때를 주고 팔을 집 나눠서 잘못된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큐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양육,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예배,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습을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삶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큐티를 해야 되고, 꼭 기도를 참석해야 되고, 꼭 예배를 해야 되고, 꼭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양육 커리큘럼을 꼭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요, 양육을 받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어느 동네에 살지 않으면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동네에 가면요, 어떤 정도의 학위를 갖고 있거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의 전부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충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신분과 경제적 상태와 지위와 얼마큼 학력이 있는지,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들어와서 세상에서 기준을 두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지체로 이루어진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적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별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치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자신을 낮추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경이나 조건 때문에 자신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온전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세워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을 깨닫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모든 필요의 근원이심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하반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만유의 주제. 이 만유는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만물보다도 포괄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형과 무형의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의 주제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로,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존재, 필요의 모든 영역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그 시도들은 한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명예나 성공에 사람들이 척도로 여기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은요 다 불완전하고 불안전합니다.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제의 영광이 오늘도 계속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근본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저희들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Christ is all 이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그분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 성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수천 개의 세상을 소유하고 있어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흔히 의존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적 것들이 한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모두가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도 때로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볼 때 그 외의 것을 찾으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 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까먹지 않아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닭이나 뻥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비웃잖아요. 맹수들한테 쫓기면 도망가다가 머리만 구멍에 탁 집어넣으면 자신들이 다 숨은 것처럼 생각하고 물고기들은 뻥끗하는 순간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전하고 또 선포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성과 통합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함께 유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 힘쓰고 발버둥 쳐도요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무언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 안에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삶 속에 그 외의 것들이 채워져도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그냥 형식적으로나 종교활동으로 친목 도모를 위해서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모여서 지체가 되어 있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예수님을 머리로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머리로 두고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치할 무덤 것 같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외식을 행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믿으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 1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평탄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이 안전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들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일도 여러분들 넘어질 수 없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 수 없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안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 한가운데 실제로 거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지 하나님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연약한 그 한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종종 주님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쌓이고 마음이 불안하고 인간관계와 또 직장의 어려움 또 미래의 불확실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상황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속 깊은 곳에 가장 약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가장 친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이 나는 이 사람만 있으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 3명을 사귀면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그 친구들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필요할 때 정말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다가오는 친구들 글쎄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없더라고요. 친했다고 여겨졌던 사람도 관심사가 나고 걸어가는 길이 다르니까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했던 사람들조차도요, 어느 순간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언제나 제 옆에서 똑같이 기다려주시고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저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느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으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멀어지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신비 속의 상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경험되는 실제적인 현존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믿고 의지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눈물이 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더욱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모든 문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스가랴 10장 1절 말씀처럼 봄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수납비로 큰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에게 언제나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린다면 언제나 여러분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